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평안과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갈급하여 나온 저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돌이켜보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수 없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주께 돌아오기를, 서로 사랑하고 알아가기를, 거룩함을 회복하여 귀한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 더욱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살 길을 찾아 세상의 힘에 의지할 때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열강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풍요가 가져다 준 교만으로 주님을 아는데 간절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잘 심겨져서 어른이 돼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겨운 저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2부 예배 후에 소망관에서 어린이 행사가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분이엘실에서 있고 각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이 기관별로 있습니다. 큐티책 5월, 6월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 5월 6일과 다음 주 수요일 13일에 두 번에 걸쳐서 오후 7시 30분 수요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부부,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를 한번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전예령 교수님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올 초인가요? 우리 전예령 교수님께서 교육부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남지방 교육부 세미나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해서 두 번 특별히 모셨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가족별로 같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야외 활동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5주간 있는데요. 우리 김관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잠시 모임 갖습니다.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테니까 잘 들으시고 구역별로 야외 활동을 진행한 후에 사진 및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또 나중에 편집해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호암백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과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가정마다 주 안에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떠나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한 은혜와 복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교회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존 내쉬라고 하는 수학자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 그 이론을 고안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건데요. 2명의 용의자가 경찰서에 체포됐습니다. 각각 다른 방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경찰들이 그 죄수들, 용의자들에게 선택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자백하고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석방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10년형을 받는다. 두 번째, 둘 다 자백하면 두 사람 다 5년형을 받는다. 마지막 3번째, 둘 다 끝까지 버티고 자백하지 않고 버티면 둘 다 1년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럴 일 없다고요, 경찰서에서.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3번째, 그렇죠? 둘 다 끝까지 버티는 게 가장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1년형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둘 다 자백하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방에서 혼자 끝까지 버티는데 저쪽 방에 있는 사람이 실토하고 자백하고 나가버리면, 석방되면 나 혼자 10년 독박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앞다투어 자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딱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여서 나의 곡식을 노략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3일 동안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옥에 가두면서 한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10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너희가 말한 대로 고향에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의 말이 진실됨을 믿고 너희들을 다 풀어주고 곡식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10명의 형제 중에 한 명 뽑아서 대표로 가져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제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을 주었는데도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갈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만약에 한 사람 뽑아서 갔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머지 9명은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뜻 한 사람을 뽑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어쩌면 서로 가겠다고 앞다투어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그 형제들의 모습, 변한 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마치 모래알처럼.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죠. 자식을 편애한. 두 번째 이 지금 아들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서로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 이제 3일이 흘렀습니다. 3일이 지나도 형제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18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의 말은 자기의 정체를 살짝 흘려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어디 또 나오냐면 앞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가서 칼로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할 때 그 경외하다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쓸 수 없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주고 흘려주는 건데 그 말을 형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다급한 상황이라서 전혀 제대로 알아듣지를 눈치채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뜻은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당신들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존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당신들을 골탕 먹이고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셉이 두 번째 숙제를 형제들에게 내줍니다. 19절,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첫 번째 숙제와 두 번째 숙제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첫 번째에는 10사람 중에 9명이 남고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을 시간을 줘도 그 한 사람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요셉이 다시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9사람이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형들이 얼씨구나 그 재앙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한 사람 남는 거야 뭐 일단 어떻게 되겠고 한 명 가는 것보다는 9명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9명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집을 보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러면 역으로 한 사람 남기는 건 쉬운 일일까요?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뒤에 보면 그 한 사람도 못 뽑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제들의 지금 상태인 거죠.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럼 왜 요셉이 갑자기 한 명 가라고 했다가 다시 9명으로 한 명의 숫자를 9명의 숫자로 뒤바꿨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지난 3일 동안 형들을 보면서 형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 돌려보내서 바로 베냐민 데려오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야기하고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문제가 이렇게 가볍게 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우선 9명을 보내서 급한 대로 아버지 야곱과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한 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것과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9명이 훨씬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 9명으로 그 숙제를 바꾸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행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요셉과 형제들의 마음을 보면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케 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자기 출세하고 자기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 국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기근에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지금 요셉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들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일을 복잡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그들을 복수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과 육을 주 안에서 온전케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남을 죽이고 남을 끌어내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특별히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자꾸 말로 상처 주고 공격 주고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고함치고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같이 악을 버럭버럭 쓰면서 맞으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교회의 중직이요 직분자라면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말로 상처 주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요셉이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형들은 한 번도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22년 전에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은 20의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습니다. 형님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다 죄라는 걸 알아요. 다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무도 이 말을 입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묻어두고 그저 눈치만 보고 그저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2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22년 지나면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천만에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지 않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죠. 수면 밑에 그냥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신앙을 발목 잡고 내 인생을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받지 않은 죄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도 어디 말씀 살펴보죠? 창세기 살펴봐요. 근데 지난주까지 공교롭게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서 훔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할 때 야곱이 어떻게 됐죠?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20년 동안 외면했던 그 내면의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야곱이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해결받기 전까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난다고 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면한다고, 무시한다고, 묻고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받지 못한 죄는 항상 수면 밑에 있을 뿐이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발목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지금까지 입에 담지 않았던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들어보면 22년 전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것이 자꾸 떠올라서 자기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지난날의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요셉이 왜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아버지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지고 이번 주로 넘어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죄와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고 지내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회개하고 해결해야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냥 혈육으로 묶여 있다고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죄와 직면하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요셉 때문에 요셉한테 한 행동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구나. 그 말을 듣고 첫째 루벤이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요. 그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루벤 입에서 죄라는 말이 나오고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제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요, 회개를 향한 근심이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 땅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근심은 무엇을 향한 근심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근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근심하면서 그 근심이 회개를 향해 나가게 되고 그 회개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향해 나가게 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근심, 회개를 향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와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문제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향하죠. 그런데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로 자기 친구를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에 있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도 이 말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뭐하러 나왔어요? 병 고치러 나왔어요. 죄 용서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 고쳐주겠다는 이야기 이전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아 주님 앞에 서럽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죄 문제 받아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적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제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의 육체도 치료해 주셨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 3서 2장에도 보면 그래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가 있고 난 뒤에야 그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뚫어지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을 다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문제가 있느냐? 너희 앞에 해결받아야 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느냐? 그 이전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한 후에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진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요셉의 형들의 이 고백처럼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고 그 근심이 회개를 향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며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형제들이 숙제를 제대로 풀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요셉이 안타까워 울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왜 울까요, 여러분? 22년 전 자기의 처지가 안타깝고 서러워서 울까요? 형제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불쌍해서 울까요? 아니에요. 22년 전이나 22년 후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그 형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가족의 상태를 보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가련해서 불쌍해서 운 것입니다. 결국 형들이 스스로 택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누구를 택해요? 시므온을 택해서 그들 앞에 결박시킵니다. 그럼 왜 시므온일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게 시므온이냐 루벤이냐 레위냐 유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형제들 10명 모두 다 진정한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동생에게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리는 나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는 있지만 회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남겠다고 서로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결박되어서 요셉 앞에 무릎 꿇렸을 때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휴,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잡힌 시므온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이 회개했다면 서로 남겠다고 아우성을 쳤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형들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우리가 드디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남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이 안타까워 울고 있는 것입니다. 22년이 지났어도 형제들의 모습은 여전히 말뿐이고 22년이 지났어도 형제들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이 없는 말만 무성한 껍데기 신앙인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통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보면서 흘린 눈물이 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화려한 미사 여구를 써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며 안타까워 우는 그 눈물은 요셉의 눈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흘리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 아닐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삶을 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울고 계시다면 우리 뭔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도피성을 지키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교회에 제 몸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형편을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내 얼굴이 부끄럽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중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처럼 22년이 지났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말뿐인, 그래서 말로 항상 남들을 힘들게 하고 공격해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 주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에서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후암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구 떠올릴 것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살리는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 멈추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일만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신앙을 발목 잡아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후회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말과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책임지고 실천하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과 우리의 죄된 입술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지체들을 살리는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는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공격하고 말로 뒷담화하고 말로 하나님 아버지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지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원백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한 아버지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살리는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혀로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입술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그냥 껍데기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 후한백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주의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